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올바른 교회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바르게 지켜지는 성례. 성례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성찬 예식과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교회 질서. 이 세 가지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성례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다른 분들은 다 세상에서 풀타임으로 일도 하시고 뭐 리타이어 하시든지 아무튼 이 세상에서 맡겨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거는 다 교인들이 하도록 하고 목사들은 거기에서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의 말씀 사역과 성례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곤 했나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사역자. 그런데 뭐의 사역자냐?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해서 목사지만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고 또 이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장로님들 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장로라고요? 저는 사역 장로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시리 장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도 장로님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그 장로의 직분으로는 뭘 하는 것이냐? 이 사역과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 나가는데 총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장로가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했습니다. 대신 목회자는 무엇을 더 힘을 써야 되느냐? 말씀 사역과 성례 사역을 힘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이해하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씀과 성령.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중구난 마음으로 누가 이 소리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역사적인 교회다.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교회라서 교회가 아니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나가는 교회가 바로 역사적인 교회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역사적인 교회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많죠.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침체되어 있던 것을 끌어내어서 부흥시켜 주시기도 하고 저나 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는 빛이 없을 것 같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땅에 빛이 비춘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어두웠던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역사의 산물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네? 200여 년 전에 한국의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고 100여 년 전에는 우리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했고 그 전에는 한국 땅이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면에서 침략을 받고 그리고 미개한 삶을 살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힘으로 짓밟고 다스리던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회가 쭉 이루어나가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만이 옳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다른 교회들은 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들만이 진정으로 사도적인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나쁘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이 귀중한 이해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역사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 질서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례절을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22장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절을 옳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성례절은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셨으며 어떤 교회가 합법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둘째로 성례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요소들, 떡과 포도주, 그것과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전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성례전에서 물러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첫째로 그들의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들은 여자까지도 허용하는데 성령은 그들이 회중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설교할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두 가지 예전에 다가 그들 자신의 성가물을 가지고 심하게 석금질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래 행위가 그 본래의 간결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기름, 소금, 침 따위를 첨가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첨가이다. 성찬을 숭배하거나 존경하기 위해서 행렬을 지어 거리와 동네에 가지고 다닌다든지 특별한 상자 속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찬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이 말과 명령으로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그의 거룩한 몸과 피의 예전이 되도록 성화하였으며 따라서 떡은 먹고 포도주는 다 마셔야 한다. 로마 교회가 다시 그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성찬의 길을 복된 자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성물 절취죄를 범했다. 만일 성례절이 정당하게 사용되려면 그것들을 제정하신 목적과 의도를 목사뿐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약 제사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예전이 옳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증스러운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면 성례전이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 까닭은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집행되는 성례전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거나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주 예수의 모든 행동이 형식과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석금질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셨고 또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복음서와 성 바울의 글에서 분명하다.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신
말에 제시되어 있다. 즉 나를 기념하여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보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사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그들 자신의 학자들과 교훈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였다. 미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용하기 위한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의 유일한 제사의 충족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성화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깨끗이 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며 부인한다. 오늘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는 로마 천주교에서, 이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그 로마 천주교의 성례식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떡과 잔을 섞음질을 했다. 혼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일을 하고, 물을 타는. 그래서 이 물을 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순수한 포도주로 해야지. 거기에 왜 물을 타고. 또 옛적,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관행 중에 하나는 그 사역자들, 그 신부들이 가끔 그 거룩한 것에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침 뱉는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행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성찬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분의 피. 또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또 뭐를 믿는다고 그랬죠? 하체설을 믿기 때문에 그 떡과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톨릭 성당에 가면 뭐가 있죠? 그 성체를 모시는 함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함.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진짜 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면서 뭐가 되어 있죠? 제단에 빨간 등이 달려 있습니다. 등이 켜져 있어서 그것이 항상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그 몸이 누워 계시다.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들어갈 때 뒤에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 그냥 우리처럼 쫙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저를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해서 들어가기 전에 뭐 하죠? 성수를 찍어서 바릅니다. 이러한 예식들에 대해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는 그걸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면서 순수하게 떡과 포도주, 그리고 단순하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섞는다거나 소금을 친다거나 물을 섞는다거나 이런 것. 그래서 여기는 좀 단어를 더 격하게 썼어요. 그러한 섞음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에서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장로님들이 분병 분줍할 때에 떡과 잔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쓰여질 그 당시는 20세기에 와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제2 바티칸 공회라는 걸 통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그 바꾸기 전에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본당을
본당을 배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네이브라고 합니다. 네이브. 거기서 우리 네이비라고 하는 그 해군이라는 말도 네이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뭐처럼 생겼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방주처럼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배 모양으로 해서 배,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옛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네이브라고 하는 그러한 안정을 가지고 그래서 본당, 이 성전을 이걸 네이브라고 했어요. 배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 성전 앞에 있는 저쪽은 챈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대상이 있는 강단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강대상, 강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고대 교회에서는 저기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고 누구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은 누구만 먹었어요? 사제들만 먹었어요. 왜? 그 전통을 사실 어디에서 많이 찾나 하면은 거룩한 음식은 누구만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서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르쳐서 이 본당 저 앞에, 그래서 우리 옛날 성당이나 교회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모양이 위에서 보면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쭉 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맨 끝이 저 뒤에 쑥 들어가는 데 보면 의자들이 쫙 있고 거기에 성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누구만 먹는다고요? 사제들. 그러던 것을 60년대에 와서 1960년대 20세기 와서 제2바티칸 공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누구도 마실 수 있다. 평신도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900 몇십 년 동안 이게 그냥 이 성찬식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제들만. 그걸 스코틀랜드 교회 신앙 고백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어디 고린도전서에 이 떡과 잔은 사제들만 먹으라고 되어 있냐? 이것은 내 몸이 나를 기념하여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 고난과 죽으심을 그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요것대로 하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누구만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누구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먹으면 원래 안 되는 게 성서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담을 걸으셨다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또 그 다음에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3장. 성례전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나이가 들고 사리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큼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믿음과 이해력을 가지기 전에 세례받는 것을 거부하는 제세례파의 과오를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믿음의 가족에 속한 사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와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저 거룩한 식탁에 앉아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거나 그들의 이웃에 대한 합평과 선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먹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목사들이 주 예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공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이유이다. 이걸 들으면 근데 우리는 아이들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그러니까 언제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난 그 후에 교회가 이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에 있어서는 세례가 성인 세례만이 세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그걸 우리 강조를 하죠. 유아 세례 왜 받느냐?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깐난쟁이들이 어떤 때 그냥 자고 있고 세례 받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때 얘네들이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 탁 해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한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나 하면은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 녀석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앞에 딱 나와서 세례를 주겠다고 저한테 딱 주자마자 딱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물까지 이렇게 해주니 더 난리죠. 그러다가 끝나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딱 주니까 뚝 그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냥 교인들이 목사님 아까 걔 꼬집었어요. 반대로 또 어떤 아이들은 징징거리고 앙앙 울다가 또 세례 받을 때 되면 잔잔한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뭘 안다고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 때 어린 깐난쟁이 때 받은 세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되든지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들이 제세례파 사람,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제세례파가 사실은 오늘 우리 신대교인들도 그 제세례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대교 사람들은 성경도 세례라고 안 읽어요. 그죠? 성경도 꼭 성경에 세례라고 나오면 꼭 침례라고 고쳐서 읽든지 아예 침례로 써있는 성경책을 구입해서 놀라운 것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칼빈이 굉장히 못되게 다뤘습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것들이 크리스찬이냐 해가지고 막 그 리더들을 잡아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엔티 기독교 반 기독교 그런 사이트 이런 것들 올리는 사람들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 애기가 되는 그 존 칼빈이라고 요즘은 존 칼빈이라고 하고 깔뱅이라고 한다. 깔뱅이. 왜냐하면 칼빈이 불란서 사람이고 그래서 존 깔뱅이 무슨 깔뱅이 도대체 무슨 영화 배우사 그랬죠. 깔뱅 칼빈 우리는 그냥 요한 칼빈
또는 존 칼빈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신학교에서도 다 깔랭 그러다. 미국 신학교에서는 항상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유독 한국 신학교는 깔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칼빈이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당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투옥했다고 그러고,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칼빈은 무슨 열정이 있었느냐? 제가 칼빈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세례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가 우리의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클레임해 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제가 자 이제 세례 받을 만큼 다 제가 완벽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상징적인 것을 제가 내 머리에, 내 몸에 입지 않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세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아유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막 그냥 죄송스러워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액션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택하였다.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이를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길러서 그가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모가 책임을 지고 교회가 책임을 지고 교회는 그 부모를 격려하고 이 아이가 자기 인식 능력이 있을 때에 그걸 자기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confirm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입교 응답식.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구에게든지 베풀면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 성례의 세례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는 성찬식에 관한 하는 잘 읽어보면은 아이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성찬식은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성인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에는 그것 아니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했는데 왜 밥 먹을 때 걔네들은 밥을 안 줍니까? 뭐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는 장로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내립니다. 대신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성찬의 의미를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성찬 예식 가운데 보면 성찬의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수그룹 학생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로도 써주고 하는 이유가 이걸 자꾸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늘 몇 마디를 하겠는데 요즘은 이놈들이 하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성찬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일이 6월 7일이 성찬주일이면 6월 6일 세러데이 모닝에 토요일날 아침에 소위 말하는 커뮤니언 클래스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커뮤니언 클래스가 뭐 하는 거냐?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날
성찬을 받아야 할 철없는 아그들 여러분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설명을 했죠. 내일 너희들이 떡과 잔을 받는 이러한 뜻이다. 그러니까 떡을 받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여유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못하는데 앞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히히거리면서 막 와가지고 막 전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원장들이 떡을 잘라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잘라서 안 했어요. 그냥 떼서 먹게 했더니 어떤 놈이 오더니 그냥 빵을 이만큼을 떼가지고 담가가지고 질질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또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장모님을 저게 뭐냐고 저 녀석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아이들 교육을 좀 신경을 쓰고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걸 이렇게 떼먹고 저렇게 떼먹고 하니까 지저분할까봐 어떤 분은 떡에서 약간만 떼가지고 이렇게 쭉 찍어서 먹겠다고 이렇게 찍다가 말이죠. 자기 손톱이 그걸로 다 들어가더라고. 더 지저분해. 남 지저분하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한다고. 성찬은 사실은 그런 걸 다 떠나서 해야 돼. 뭐 시간이 좀 있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우리 그 목사들 수련회, 미국 사람들 다 같이 수련회를 저 인디애나폴리스에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처럼 빵을 이렇게 놓고 잔을 놓고 떼에서 찍어 먹는 그런 건데 그 예배 전체에 성찬식도 있지만 말씀, 설교 말씀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한 40~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한 온 목사님이 시간이 많은 흑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근데 한 군데 앉아서 설교를 안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상 앞에 가가지고 또 막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날 사회를 맡아가지고 그 앞에 앉아있는데 설교하는데 그냥 침이 다 튀는 거야. 그 빵 위로 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저걸 덮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사실은 덮어놓는 게 아니라 보이도록 해놓는 것이 성례의 중요한 우리 프랙티스. 그러더니 막 침이 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성찬을 준례를 하는데 빵을 쪼개서 있는데 성찬 끝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안에서만 타먹었어요. 빵을 껍데기는 하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저 침 튀기는 걸 저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지금 침이 그냥 빵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잔 위에는 이렇게 냅킨 같은 걸 하나 놓고나서 사람들이 다 먹어. 나중에 보니까 빵이 깍대기만 안에서 다 파먹어가지고 여러분 뭐 이런 우스운 일도 있고 하지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사실은 교육을 시켜서 걔네들이 이 떡과 잔을 지금은 뭔지 모르고 막 먹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때려서 엉터리로 하고 그러면은 근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서 난리 법석을 쳐도 그냥 막 그러다 누가 그냥 그 아이들을 막 야단을 치면 왜 귀한 아이들을 그냥 야단친다.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성찬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만 잘 가르치자고 하지 말고 어른들도 다르게 이해하고 성찬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거룩한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에 속한 사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와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잘 시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여기 그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오케이! A! 학점 A! 맞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이런 모습인가? 이렇게 모자라는가?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인가? 하면서 나와서 받아야 합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목사가 물로 씻고 뭐 나누어 주고 우리가 받아먹고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액션은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성례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서의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는데 회개함이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수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을 가졌는데 성찬을 앞으로 얼마 동안 금합니다.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이 아주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극심한 예를 들면 아주 한국의 장로교 보수교단에서는 그 교회의 직분자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예수 안 믿는 집에 결혼시켰다는 큰일 납니다. 근데 똑같이 큰일 나는데 그 보수교단이 반대하는 다른 교단의 사람들에게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보냈다고 하는 그 직분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걸 그 징계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따님을 그 교회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합동 보수 교단의 권사님인데 그 딸을 저 진보적인 기독교 장로회 쪽 기장 쪽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로부터 징계를 먹었어요. 이게 뭐 아주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정도로 성찬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정한다? 목사가 정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성례에 대한 그 질서를 엄하게 교회에서 다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좀 인포멀하다, 좀 형식에 막 있지 않다 해가지고 너무 그걸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찬식은 아주 고전적인 성찬 예식의 그 예전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만 좀 바꿔서 했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꼭 천주교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례전의 예식을 로마 캐톨릭에 그냥 뺏기고 다 넘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고대 교회의 우리의 예식을 우리 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혁명이라고 하는, 예전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도 우리 교회, 옛 교회들이 쓰던 그런 예전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클레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개혁 장로교회 교회 성례전 예식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좀 더 간결하게 된 걸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지금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좀 예전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례를 하지만 성찬식을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이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성찬식 감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미침을 체험하는 이 성만찬, 그리고 우리의 죄 씻음과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인침을 받는 세례, 이 귀한 성례전이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바르고 또 진정한 그리고 질서의 균형을 지켜주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